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은 악인에게서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같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8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로 성장해서요 주일에는 5군데 캠퍼스에서 총 3만 명의 성도들이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명만 돼도 교회가요 어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되니 얼마나 이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책에 쓰기를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메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온화하게 답변하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일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거의 지쳤어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어느 화요일 아침 또 이렇게 오피스에 가서 이메일을 딱 열어봤어요. 이미 월요일 날 전날에 수많은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던 그 인내심의 바닥이 나고 이제는 점점 친절함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서 아주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독했다라고 책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의 리더십 스타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옷차림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제 옷이 괜찮습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메일을 이렇게 쓰다가 이게 이메일로 될 게 아니다 전화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분을 또 더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교회 전화번호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더니 아마도 교회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웬일이시죠?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 허스키하고 쉰 목소리로 그리고 무엇인가 지친 목소리가 딱 들려오더래요. 목사님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그 목소리에 당황해서 잠깐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제 아들 문제로 전화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순간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이게 뭔가가 있겠구나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목사님의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보내신 이메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드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그 독한 이메일을 보냈던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 그 애는 내슈빌의 한 병원에 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입원 치료 시설로 이송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치료비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몇 분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 전화를 통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전화기 너머로 그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소개된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의와 고통을 쏟아내듯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은 분노의 패턴에 나를 묶어두고 내 생각을 지배했다. 나는 내 감정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다. 노하기를 빨리 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사가 된 이유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된 이유였다. 여러분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형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자신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막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것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누굴 삼은 거예요? 이 카일 아이들만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사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찾아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수많은 분노의 문제들이 있고 그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맨날 접하는 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다양하죠. 불안해서, 내가 불안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또는 거절감을 감추려는 심리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해석의 문제. 상대방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 말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사회나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노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서 서로 이 소용돌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분노 중에 정당한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에 분노하여서 담임 목사에게 화풀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도울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와 복수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 모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분노와 복수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대화예요. 가장 긴 스피치예요.
이 사무엘서 중에 다윗도 가장 길게 말했고 사울도 가장 길게 말했어요. 다윗은 114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울은 67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가자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의 뒤에다가 소리를 칩니다. 그는 사울에게 여전히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또한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사위로서의 예를 갖춰 절을 하죠. 그리고는 조금 전 동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심판은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심판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 스피치를 통해서 몇 가지 삶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듣고 믿냐며 항변하죠. 9절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다른 사람이 다윗이 왕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래요? 자기 스스로 불안함과 망상에 빠져서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망상증 환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울 주변에는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불안한 마음을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사람들이죠. 시편 7편의 제목을 보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은요, 여기 이제 시편 7편 제목밖에 안 나오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시편 7편에서 억울해하면서 시를 지었던 거예요. 또 90뿐만 아니라 22장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 우리가 살펴봤죠. 또 23장을 보면 10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난주에 봤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오늘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말이라고 다윗이 표현합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의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사울 옆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고 다윗 옆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다윗을 충동질해서 원수를 갚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든 다윗이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나를 생각하고 위에 주는 척하지만 사실 그의 말은 여호와의 뜻과는 어때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나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나의 저급한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그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버렸습니다. 패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감정, 그 어떤 사람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있나? 라고요. 그 사람은 마치 나를 위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를 오히려 나의 저급한 욕구에 순종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은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향 평준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저급한 욕구에 순종하게 하는 하향 평준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분노를 마음껏 표출해버려. 소리 질러. 소리는 응원할 때 질러야지 평소에 질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널 알아주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자신이 혹시 누군가에게 그 어떤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죠.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그 사람한테 권면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말입니다. 확신 있으십니까? 만일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말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함부로 말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행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요, 1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아멘.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먼저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재판장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과 보복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다, 아니 그것이 옳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결정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죠?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맞고 가만히 계세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내 손으로, 그것도 콕콕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좀 오해하는 게, 내가 눈 한번 찔리면 너도 반드시 그 사람 눈을 찔러줘야 된다.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찔러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오해예요. 그 법이 원래 그런 법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내가 눈 찔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도 찌르고 이빨도 하나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에요, 이게. 눈 하나 찔렸으면 그냥 너도 참으면 좋고 못 참으면 눈만 찔러, 이 빼지 말고.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시키는 법이죠. 복수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절제법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스피치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요즘 한국의 사법부가 무너지면서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재판하려는 잘못된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문제가 있는데 재판장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재판장인 내 스스로 나는 문제 없고 제가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부싸움에서 항상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나예요. 부부가 싸우는데 재판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아내인 것이죠. 아내. 제 입장에선. 반대로 아내들의 입장에선 누구예요? 남편 때문이죠. 형제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누가 문제예요? 형이 문제고 동생이 문제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문제예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재판장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상대방이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예수님도 물론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고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모르세요?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을 이르시고 바로 옆에 분을 보면서 바로 너. 신약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법칙을 가져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또 내 스스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한편 보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때리는 게 더 아파요? 마이크 타이슨이 때리는 게 더 아파요? 그렇죠? 내가 때리면, 잘못 때리면 내 주먹도 망가지고 내 손목 삐고 아파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됩니다. 때리고 나도요. 그런데 마이크 타이슨이 내가 미운 그 사람 한 대 때려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천국 가겠죠. 타이슨이 맘먹고 때리면 일반인들은 천국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주신다면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어떻겠어요? 훨씬 더 괴로운 복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울에게 보복을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을 했다면 다윗 역시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속담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 거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그 죽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벼룩에 비하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왕이신 사울이 죽은 개와 같고 그 죽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벼룩과 같은 나를, 그런 존재감 없는 나를 쫓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사울의 스피치입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죽을 뻔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윗이라면 분명히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웁니다. 평소에 그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6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1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너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죠. 먼저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과 다윗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두 가지,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가문에서 사울의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 맹세는요 이미 다윗이 요나단과 두 번, 세 번 이상 했던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켜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호하죠. 그러니 사울은 사실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은 사울 자신의 근거 없는 불안에서 시작됐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진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각자 갈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도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 사울의 사위로서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때문이죠.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울이 언제 다시 돌변해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곧 돌이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 보신 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좀 더 오래 회개하면 코에서 콧물도 흐릅니다. 좀 더 오래 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울면서 침까지 흐르게 돼요. 온 눈과 코와 입에서 모든 눈물과 콧물과 침이 흘러내리면서 주님께 엉엉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눈물을 동반하지만 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죠. 사울이 뭐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16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다시 마음이 변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회개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낙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슈브라는 단어예요. 낙함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돌이킴이에요. 후회예요.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게 낙함이에요. 그러면 슈브는 무엇이냐? 슈브는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이 길이 아니네.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완전히 돌아오는 이게 슈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울며 불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으로는 내가 가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울의 잘못된 무늬만 회개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말은 성품도 없었고 회개와 기도, 관계와 순종의 삶의 기반이 될 언약도 없었다.
사울은 격렬한 종교적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정의 세계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의지, 즉 슈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그 의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게 결여된 것이죠. 성품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결여된 삶이죠. 눈물은 흘리지만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싸구려 감성에 빠진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스스로 나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아멘.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겠다고 생수를 얻겠다고 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용서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쳐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목사는요, 제가 목사인 게 알려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자동차 하나를 사러 가도 하시는 일이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제가 을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차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진짜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손에 담아서 누구에게 가져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내가 우리 상호간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로 속상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아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뢰시다. 그리고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